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명은 이제 정자 입자 정림스님이라 하고요. 해인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28년째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보좌라는 분은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법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지어주신 그런 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저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너무나 존경하고 참 대단하신 우리 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진행을 맡은 이 짧은 시간에 오늘 하늘 세상을 열다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을 직접 편찬해 주신 법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법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요즘 저희 한국을 보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확 변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그런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불교에 보면 이제 혁범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혁범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상한 것을, 평범한 것을 혁파해서 성스러움을 이루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혁신에 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21세기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저희들 개개인도 그렇고 그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나 제가 처음에 우리 이 하늘 김준원 큰 스승님하고 법사님을 이제 저는 처음 뵈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김준원 스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좀 고백을 하자면 저한테 이제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을 굉장히 호풍환호하고 신통이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것도 또 새로운 또 무슨 이상한 분이 나타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기회에 이제 우리 법사님께 쓰신 영의 실체라는 책을 보고 이분이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고 사상가이자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해방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러한 분에 대해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을 묻던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하늘 김준원 스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이러한 책을 또 출판하시기까지 됐는지를 한번 소개를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특히 또 오늘 이루어지는데 여러 행사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월 오시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지요. 저는 저희 큰 스승께서 주배 좌명이라고 해서 관무변이라는 목표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제일 뒤쪽 날개에 관무변이라고 직접 써주신 선들이 있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처음 그 스승을 뵀는데 88년도에 이걸 직접 써서 제가 있는 부산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좀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화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무견. 무견하니까 없을 무자에 벌견자거든요. 그야말로 별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면 상당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세계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 있는 세계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모든 것의 실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계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 세계를 보는데 한쪽으로는 견하고 한쪽으로는 광하라는 겁니다. 견한다는 것은 전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보려면 곁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그 전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그늘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봐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은 꿰뚫어 보는 거죠. 드러나 있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전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무견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공포를 주시면서 또 그 뜻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무견은 말과 씀이 표가 되어 잠 못 드는 자는 편히 잠들게 하고 깊은 잠에 취한 자는 잠 깨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살다 보면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잠도 못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편히 잠들게 하라, 말로는 힐링 해주란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깊은 잠에 취한 자는 잠 깨게 하라. 그 말씀은 우리는 깨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식도 잠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깨우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뭐 사업도 하시고 무슨 문화 활동도 하시고 또 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과연 그럼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뜻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규정 짓기 참 어려운 분들, 뭐라고 딱 규정 짓기 어려운 분들이야말로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사상을 주창하는 분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정도 이런 질문 실례되는 질문인가 싶으면 그렇게 큰 선생님을 접하시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큰 스승을 처음 뵙게 된 것이 1985년도였거든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꼭 32년이 지나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32년간 32년
대단하십니다. 그 저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은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 목사님 뵀을 때 그 김준원 큰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은 막 무지무지하게 그 괜히 신비롭고 또 뭐 이렇게 신통을 부리시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셨었는데 그 가까이서 본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솔직한 감을 말씀해주시면. 그거는 말씀 그 자체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큰서를 뵀을 때 그 경험을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책에 서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85년도에 처음 큰서를 뵀을 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우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산을 이렇게 받쳐드렸습니다. 받쳐드리니까 우산을 접으세요. 왜 하늘을 가리라 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찾든가 아니면 우산을 받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데 그 우산을 받쳐드리니까 왜 하늘을 가리라 하느냐. 하늘을 가린다. 그것도 참 선뜻 닿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러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통하면 하늘도 내 뜻을 따라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잠시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동작으로 키를 운영하셨습니다. 한 1년은 잠시 그렇게 하셨는데 소나기가 오던 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딱 목격하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떤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이렇게 자유자재가 가능한가 아주 놀라웠죠. 첫 번째 놀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시각을 열어주신 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첫 만남이 좀 핑겁지는 않았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말과 씀이 하나다 이런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그 행동이 같이 따라준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과연 그 본인들이 하는 그 말과 또 과연 그 스스로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많이들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또 범상치 않은 인연으로 이렇게 32년간의 세월을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 조금 예. 드릴게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을 잘하면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상대방을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합니다. 근데 말로서 끝나면 말장난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말이 실제화돼야 실행이 되어야 씀이 되는 거죠. 근데 말만 할 수 있으면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또 씀밖에 모르면 말은 하나의 원리고 이치거든요. 도리거든요. 그 도리가 없이 쓸 줄만 알면 그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겸해야 되죠.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진실한 말은 그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자극적인 말은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그렇게 이끄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2년 동안 그 수행을 하시면서 전혀 뭐 이 공부를 하시게 된 후회나 혹은 뭐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이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공부만 하시느라고 공부만 하시느라고 조금 다른 건 돌보지 않으셔서 조금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후회는 정말 없으셨는지요? 후회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얘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게끔 한 어떤 뭐 제가 내용이 있죠?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행운은 내 혼자 다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네 가지를 들으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는 제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 자신한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가슴 북받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자각하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졸리지도 몰랐습니다. 그럴 만큼 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대략 어느 정도 존재할까요? 이 지구상에 종으로 보면 약 3,500만 종이라고 합니다. 3,500만 종. 근데 한 종만 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작게는 바이러스 세균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늘 젊을 때부터 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바른 법을 만났다는 것. 그게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시작할 때는 막 열정을 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고 할 것 같이 그렇게 뛰어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 가지고 없어요.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깨달아서 뭐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 공부 자체가, 법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재미있고. 누가 산을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느냐, 산이 있으니까 간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랬어요.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제 그 성품이 고맙고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제가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걸 나누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행운을 제가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운이 많이 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 뵈니까 요즘은 저희 그 스님들도 저희가 이제 은사 스님이라고 하죠. 그 출가할 때 인연을 맺은 스님은 은사 스님이 세속으로는 아버지 같은 겁니다. 그 은사 스님이나 이제 법을 가르쳐주는 그 스님한테 과연 이렇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효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효심이 지극하신 것 같은데 그 스승에 대한 그러한 그 애정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라고 봐도 괜찮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2년 동안 정말 우리 큰 스님을 곁에서 뵙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공부 지도를 받고 정말 그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난 그분을 볼 때 영적 해방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로움, 합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셨어요. 사업, 화수도 있고 또 공부 지도도 하고 온갖 하고 싶은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온갖 무술도 하시고 온갖 다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깊은 깨달음으로 통하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선생님을 하늘 그 자체로 우주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을 쭉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이제는 그 행운을 나누고 싶어서 책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스럽게 효도를 했느냐, 때는 아픔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 지금 이렇게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뭐 표정을 이렇게 간단히 표정만 뵈도 얼마나 좋은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한 제목이 보니까 이제 하늘 세상을 열다라고 이렇게 책을 사이즈도 아주 컴팩트하고요. 내용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하늘 세상을 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펼치고 계시는 그 사상, 저는 이제 불교를 지금 이제 몸담고 있습니다. 뭐 진리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어떤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좀 객관적이고 또 편견 없이 또 이렇게 어떤 치우친 바 없이 저는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하늘 사상이다 이렇게 불러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하늘 사상이다. 그 하늘 사상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막 초창기죠. 이제 막 기간은 꽤 됐습니다만, 제가 사실 초창기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이제 그렇게 책을 접하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온 책도 별로 없고, 또 주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슷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제가 좀 평상시에 저는 이제 데이터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딱히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한 뭐 서적이랄지 뭐 어떤 내용이랄지가 잘 보이진 않고요. 뭐 사람이나 단체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좀 뭐 제각각인 것 같고, 좀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사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큰 스승에 대한 소개는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분 단편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흥미 위주의 그런 쪽으로 설명도 되어 있어서 이분의 진정한 그 사상을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된 겁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우선 그 들어가기 전에 하늘 세상을 열다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큰 스승님의 호입니다. 스스로 하늘이라고 호를 쓰셨습니다. 그 하늘은 하늘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하늘입니다. 개체들은 한 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천을 짜는 그 실을 한 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올들이 짜여져서 천이 되는 것처럼 개체들은 한 올 이렇게 됩니다. 그 한 올들이 개체들이 전체 어우러진 것이 한 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은 그렇게 전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크다는 의미가 있고,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원,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은 울타리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울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울이라 그러면 큰 울림, 근원의 소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체계화시킨 것이 하늘 사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마침 말씀을 꺼내셨으니까요. 그 하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더 여쭤보자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사상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상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새로운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과는 다른 원리와 또 세계관 또 그런 이제 우주관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이 우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인, 동기라고 보죠. 그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서상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나 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나 어떤 그 종교나 가르침을 이제 간략하게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은 물론 그 속에 담긴 뭐 철학이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보자면 이제 뭐 이쪽은 사랑, 이쪽은 뭐 자비, 대자대비, 동체대비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하늘 사상도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그 사상으로 보자면은 그 뭔가 이렇게 이쪽과는 다른 그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저는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체성은 결국 어떤 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예. 뭐 같이 생겼습니까? 네? 새싹. 새싹처럼 보이죠? 이게 우리 하늘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3대계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나와 남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또 남과 여가 만나고 또 우리 인간과 모두 사물이 만나고 전부 다 이렇게 이 대상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이 한올한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이 교류가 잘 되면 뭐라고 하죠? 무슨 자처럼 생겼어요? 무한대 표시기도 하고 팔자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잘 돌리면 팔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간에 다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겠죠. 그죠? 내가 만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온갖 사물들과 어울려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의미 있게 만나고 가치 있게 만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교류를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차원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3도로 존재하던 것이 위로 올라가면 이 전체를 통합하는 절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어울림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힘을 상승시켜서 근원의 세계,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근원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풀어져 나오면서 이 세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영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본질,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비롯됐다면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럼 유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으로부터 비롯됐다 해서 유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영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거를 어디에서는 공이라고 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죠. 원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발음만 다를 뿐이지 그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걸 다만 공이라고 해서 비어있다고 보느냐, 우리는 비어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그 비어있는데 그 속에 묘한 것이 들어있다. 그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주 그 묘한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이 속에 보면 다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 무의 세계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빛은 그 자기는 온갖 색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자기 색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속에 빛 속에 들어있는 색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프리즘을 통하면 온갖 색상들이 다 나오죠, 그죠? 가시광선을 비롯해서 자외선, 적외선, 그 위에는 X선, 감마선, 또 뭐 전파까지 온갖 그 파동들이 다 있고 온갖 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드러나는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빛은 자기가 색깔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다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색을 갖고 있으면 사물의 색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서 밝혀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공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공기가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안에 공기 속에는 수소, 질소, 산소, 탄소를 비롯해서 온갖 그 원소들이 다 있죠, 그죠? 그게 있으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셔서 산소도 공급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식물들은 탄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기가 기류가 생기면 바람이 불어서 전체를 지구를 또 순환시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이는 것을 있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사실 크게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 우주를 보면요, 물질화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질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몇 프로? 예, 4%. 이 우주에는 그야말로 우리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만 해도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죠. 그것도 수소빛을 내는 별만 해도. 그런 은하계가 또 한 2천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찾아낸 것만. 근데 그 전체를 다 합쳐도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73%의 암흑 에너지와 23%의 암흑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직 우리는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밝혀내지 못한 그것이 이 드러나 있는 4%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온갖 작용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본질을 실체하는 거지. 아까 제가 관무견을 얘기할 때 무의 세계가 그런 것이고 영이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망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한참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속에는 참이 있습니다. 우주적 실체인 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깨워내야 우리는 참 나가 깨어나고 그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법사님, 그럼 이제 저 영 안에는 일종의 어떤 그 정보 같은 것들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네. 그렇게 꽉 차 있는 정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뭐 물질이나 혹은 물질들끼리 벌어지는 관계나 또 사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안의 정보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개혁도 이루고 또 그렇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큰쌤을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 어떤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그것이 왜 가능했겠느냐 하면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추구하는데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운동 그 자체에 동참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또 그 본질에서 파악된 그 원리를 써서 그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어떤 실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의식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지 우주 본질 그 자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 본질 아까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이 기작용을 일으켜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영이 체라 그러면 기는 그게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용의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반드시 기작용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기가 없는 영을 말할 수 없고 또 영이 없는 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팎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 번 더 그릴까요? 그림 잘 못 그리네. 자, 만약에 우주의 본질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릴까요? 왜 동그랗게 그릴까? 세모로 그리면 왜 안 될까요? 네모로 그리면 왜 안 될까? 왜 우주 본질을 우리는 이렇게 그릴까? 불교에서도, 원불교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왜 이렇게 그릴까요?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각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각을 지니게 됩니다. 각을 지내야 형상을 지니게 되죠. 근데 이것은 아직 어떤 각도 드러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모든 각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딱 부여가 되면 이거를 어떤 데서는 태초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태초. 처음에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를 꽉 차 있는데 여기 하나의 동기가 딱 부여가 되니까 이걸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도는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우주에 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돌지 않는 게 있을까요? 다 돕니다. 우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변하는 본질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마치 씨와 같고 알과 같은 거예요. 그 씨가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그 알이 깨어나서 한 생명체가 되듯이 근데 그 씨와 알 속에는 전부 유전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죠? 그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때 보면 어떤 자극이 주어져서 그것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거를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한 거죠. 그죠? 항상 존재하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 무상하니까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생각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작동을 시작하면 기로서 작동하는데 그 기를 우리가 통해서 타고하게 됩니다. 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데 다 작용합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먼 과거도 또 미래도 기는 다 연결되고 다 통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계에서부터 그 근원의 연계까지 전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통해서 이 세계를 갈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잘 보니까 이 운동이 만약에 동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가장 중심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겠지만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이 속에 뭐가 들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깬 거예요. 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쏠리니까 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둘로 분화가 되는 최초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동기가 부여돼서 돌기 시작하고, 그 도는데 그 균형이 깨어짐으로 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서 나누시게 된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이게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극이 생겼는데, 양극이 생겼는데, 이게 같이 돌아갑니다. 둘로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같이 돌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뭐 같습니까? 태극 모양이죠, 그죠? 진짜 태극은 이게 태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태극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의 도형입니다. 둘로 분리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지, 하나의 운동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 돌아가는데 하나의 중심에 둘로 나눠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둘로 나눠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쪽은 우리 태극기를 보면 한쪽에는 붉은색이고 한쪽은 푸른색이죠. 붉은색은 양을 의미하고 무형을 의미하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푸른색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음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한 생명이 생성될 때 전부 다 요것을 기본으로서 태어납니다. 태아가 처음에 생길 때 이런 모양이죠. 다른 생명체도 올챙이도 똑같아요. 처음에 생길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자, 여기 이 힘이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힘이 반대쪽에서 밀어 넣어줘서 장기를 만들고 끌어내서 팔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전부 다 머리고 뇌고 그죠? 이렇게 해서 팔다리가 나오고 해서 한 생명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부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또 우주의 비밀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꼬여 있거든요. 꼬여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좌회전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우회전이 되죠. 회전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최초의 그 우주는 좌회전하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돌아가면 저항을 안 받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저항을 자꾸 받게 되겠죠. 저항을 받게 되면 자꾸만 정지되겠죠, 그죠? 마찰과 저항에 의해서 정지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본래 모습을 그대로 지니게 되고, 여기 밑에서는 그 상대되는 운동에 의해서 둘로 이런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서로 둘로 분화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완벽하게 그냥 분리가 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온갖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나눠진 그 두 세계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것은 위로 끌어올리고 어떤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뭉툭이 하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본래 자리로 인도해 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온갖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변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른 거꾸로, 그죠? 마른 거는 이거 안정된 상태가 아니죠. 네모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마른 몽골은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터라 그런다면, 터전,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요 마른 몽골로 되어 있는 것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어지는 것, 이 바탕 위에서 틀어지는 것, 이 책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틀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틀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안에 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틈이에요. 그러면 세 개가 되죠, 그죠? 틀, 터, 틈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속에 이 본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성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든 우주 본성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든 관계없이 우리 속에는 우주적 성품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이 틈과 그 다음에 이 바탕과 그 위에서 틀어지는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몸을 봐도 사실 그래요. 그죠? 딱딱한 뼈와 살이 있고 그 안에는 혈액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형상은.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 네 개의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무형의 축, 유형의 축, 나아가고 물러서는 유무진태 네 운동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드러나려면 여기에도 있어야겠죠, 그죠? 없는 것이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안에 똑같이 이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꼬여있거든요, 이렇게 꼬여있거든요. 꼬여있어야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죠. 또 밖에 있던 것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꼬여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꼬여있단 말이에요. 무한대 그 표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메비우스 띠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꼬여서 들어가고 꼬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속에 들어있던 정보는 밖으로 나와서 나무가 될 수가 있고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다시 그 정보를 씨앗 속으로 거두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 운동을 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태국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내 속에서 기작용을 통해서 이 우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힘을 자기를 통해서 발현시켜냈을 때 그 힘을, 그 원리를 자유적으로 구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다른 공부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주를 하나의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운동이 사실은 내 속에서 이미 그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뇌세포가 몇 개가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아, 혈액이 더 필요하다. 내가 지금부터 혈액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내 속에서는 이런 우주적 본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전부 다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작용에 의한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고서는 이 우주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은 그 의식의 하나서이긴 하지만 저희 그 불교도 유식하게 보면요, 그 아리아식의 이제 1식부터 70까지가 들어가는 그 순서가 다음 생에 저희가 나와서 나온 순서가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꼬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저희 불교 세계는 뭐 사사무의 경계, 화엄경, 이사무의 경계의 원리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런 그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계를, 이사무의 경계, 사사무의 경계를 실제 보여준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질의응답을 좀 줄이면 되니까요. 제가 좀 말이 많았지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걸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것을 의라고 하고 비추상을 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쳐서 기의라고 합니다. 기의적인 표현으로서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생성될다라고 보면은 모든 것의 원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정보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원신으로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말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와서 이제 서로가 정보를 교류를 하고 좀 더 발달해서 이제 문자가 나오고요. 그 문자를 기록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언어 어떻게 보면 정보죠. 정보는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가 이제 우주적인 추세인데요. 그 정보를 이제 담기 위한 또 온 개발, 또 정보가 또 소통하기 위한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접근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항공, 운송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가 보면은 이 정보라는 것이 발달하고 더 소통하고 또 서로 관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 지금 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언어처럼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어죠. 저희 선가에서 얘기하는 언어 도단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언어 도단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세계를 정말 말로 표현 못했는데, 그 참 언어 도단의 세계를 저렇게 영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요. 또 저기 안에는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좀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책을 보니까 이제 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고대에서는 어떤 인간의 그 내면, 이런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이런 데 많이 치중했던, 물론 이제 다른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고 이런 성인의 가르침이 발달하는 뭐 황금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생기고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수직적인 발달보다는 이제 수평적으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의료, 과학, 복지 쪽으로 이제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과거 시대가 다 축약이 된 그런 세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정신세계, 수평적으로 발달했던 과학과 그런 그 의료기술의 세계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합시대인데, 자, 그러다 보면 영역도 서로 다르고 저희가 그걸 위계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죠. 영역이 다른 이 수많은 것들을 오늘날 우리 이 사회 화두가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실 뭐 추상적인 단어라서 사람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층이 서로 다른 영역들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서로 통합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통합되기 위해서 가장 또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의 장이 아닌가, 필드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용어를 과학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쓴 사람은 쉘드레이크 박사라고 영국 왕립 학계에 계시던 그 여성 생물학자인데요. 그분이 과학에서 장이론을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제한적입니다. 같은 생물일 경우, 같은 동종의 생물일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브라질이나 이 유럽에서 같은 종일 경우에 여기서 문화적이나 행동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상하게 저쪽에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의 똑같은 동종의 그 생물에게도 같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계에서는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장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선 이 우주가 아주 그 경이로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직화한다는 겁니다. 조직화한다. 분화하는데 만약에 분화된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직화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어떤 고유한 개체들이 형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비유해서 보면 난자와 청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게 계속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하는데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다. 그것들이 서로 뭉쳐져 있다. 그러면 그걸 한 생명체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묘하게도 그 분화하는 과정 중에 그 내배역, 외배역, 중배역 그 셋이 있어서 각각을 형성해냅니다. 각기 다른 세포의 그 특성을 가진 것들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직적으로 짜나가는 거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약 100쪽의 세포라고 하는데요. 100쪽의 세포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부 다 조직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조직화할까? 만약에 이 우주에 그런 조직화하는 힘이 없다면 창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창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직화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품을 갖다 쌓아놔도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조직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올 한 올들은 하늘이 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장의 개념도 나와지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장을 조종할 수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물론이죠. 예.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는 선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선형. 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났다. 이게 하나의 선형적인 사고입니다. 그죠? 특히 특히 불교에서 보면요, 그런 선형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과거에 전생에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런 식의 그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 논을 지나가다가 배석을 훑어먹고 나서 나중에 그 집에 소가 돼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그건 아주 선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표현은 저도 상당히 싫어하는 그렇죠. 표현이거든요. 네. 우리 몸도 잘 보면요, 우리 몸에는 전부 다 기도가 있어서 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해서 장기를 통해서 배출도 하잖아요. 그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고 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맥들이 있죠, 그죠?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탁탁 맺어주는 맥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고유한 기관들입니다. 나무도 자라려면 중간에 맥들이 있죠, 그죠? 그 맥에서 가지를 뻗어 살아갑니다. 맥이 없으면 가지를 못 뻗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맥도 있고, 근데 거기서 더 확장시켜보면 바로 기장이 있는 거예요. 장은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인간인데, 그죠? 인간 밖에
그 통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것과는 통할 수 없겠죠, 그죠? 다른 사물과는. 그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마치 그물꽃처럼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과학에서 보면 이제 나비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흔한 얘기로 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나비가 플럭이면은 그 효과가 뉴욕에 태풍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 우주가 서로 깊은 수준에서 보면 전부 다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장을 뭐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제일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먹으면 그 기도를 타고 해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혈액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부 다 그 안에는 기와 맥이 있게 마련인데 이 전체를 싸고 있는 장이 있다는 겁니다. 장. 그걸 우리는 기장이라고 하는데 기로서 이루어진 장입니다. 형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맥과 도는 그 길이 있는데 형상이 있는데 장은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가 미치는 에너지가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의 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밀고 들어온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밀고 것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또 땅에서 어떤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는 이렇게 출렁이게 되겠죠. 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출렁거려서 이게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자기 이 신체 내에 계속 얘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좀 재미없어서 그만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을 계속 받겠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이 계속 자기한테 밀고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부담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탈이 생깁니다. 그게 더 짙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이게 자체 내에서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기작용이 보면은 어떤 것은 땅에서 미치는 기가 있고 또 하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죠. 그건 천기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에서 미치는 지기, 하늘의 기운은 천기, 그 다음에 서로 안개에서 비춰지는 것은 연기. 그런 기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를 통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기사경을 통해서 이합 직선하면서 온갖 우주를 생성, 유지,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사경을 알면 자기를 통해서 기사경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지장을 받고 있구나. 어떤 것을 이렇게 지장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원만한 상태로 돌아가겠죠. 원만해야 됩니다. 기운이 충만, 원만해야 되지. 그 스트레스 받으면 탈이 생깁니다. 그게 장애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장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대단히 흥미롭네요.
그 작년 그 저희 한국 사회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유대계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뭐전 세계적으로 뭐 신드롬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강연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인용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또 한국에서는 또 호모데우스라고 그 책이 5월 말에 출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평은 뭐 이렇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과학관의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공통적으로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이전과는 역사상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거대한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데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서평이 제가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세계 질서가 이제 그 2차 대전이나 이런 그 거대한 전쟁으로서 서구권으로 일단 넘어가는 그 대변혁의 시대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근본으로부터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지금 권력 재배치가 뭘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인공지능이나 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신기술, 첨단 기술, 정보화 기술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재편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편되는 굉장히 변혁의 시대인데 자 이러한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대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중이라는 이 숫자는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없어진다. 기계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한 특징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술 위주니까 뭐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또 불평등, 뭐 경제적인 불평등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시대에 제가 한번 저도 이제 그 청소년 상담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자기가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운도 없고 뭐 되는 남도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안 그렇다. 나는 운도 좋고 뭐 돈도 좀 있고 뭐 재능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없죠? 자, 대부분 이렇게 평범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격변 시대, 말 그대로 이런 이렇게 재배치되는 시대에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도 실례가 안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또 이러한 때에 이러한 그 한글 사상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정보나 이제 언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는데요. 어떤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써서 하늘 세상이라는 혹은 그 영안에 들은 정보를 우리가 그 조정을 해서 그러한 어떤 그 하늘 사상의 그 어떤 점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어떤 좀 희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뭐 저희 뭐 종교 항상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잠재성이 있으니까 바꾸면 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을 주고는 하지만 사실 못 찹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발 하랄이었어요. 저도 참 그 사피엔스 책을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본래 역사학자지요. 역사학자인데 아마 그 지구 인류 역사 전체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서술해놓은 것 같아요. 그분은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행자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명상을 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열리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그 강연을 왔을 때 직접 가서 스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 세계를 봤을 때요 어쩌면 우리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 큰 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알리라 하는 구절입니다.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알리라 이 말도 되고 반대로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현대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되어서 지구 태양계 밖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또 내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앞으로 과연 우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도 필요한 장기부터 바꾸고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뇌에다가 뭘 칩을 심는다든가 아마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조인간처럼 돼버리고요. 아니면 이게 인간인가 기계인가 모를 정도로 형상도 반드시 인간 형상의 로봇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능을 가지고 온갖 기능을 가지고 온갖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뒤처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국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했다가 한 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거는 정보를 무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느냐? 자기 속에 있는 참을 깨워내는 거예요. 우주 본성을 깨워내는 겁니다. 그걸 깨워내면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워졌구나. 아까 우리 속에 우주적 본성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깨워내게 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드러나 있는 것은 4%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워내냐는 문제죠. 그걸 깨워낼 수 있으면 그 길을 써서 온갖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아직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열 수 없는, 아직은 닫혀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건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네요.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인류가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시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극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속으로 좋은 얘기만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참을 깨워내면 또 그런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가시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번 헤쳐나가면 어떨까? 예, 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구인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주, 객관화시킨 우주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조직화된다 했잖아요. 모든 것은 조직화된다 했잖아요. 이것이 조직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세로는 쌓아놓은 거지, 그죠? 가로는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낱낱이 되고 이것은 쌓아놓으니까 조립된, 조직화된 모습입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조직화하는 겁니다. 이 조직화하는 그 본성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머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인 영이 셋으로 먼저 분화합니다. 아까 수정된 그 세포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셋으로 분화돼서 뭔가 기근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셋으로 분화가 됩니다. 하늘, 땅, 중간에 인간 이라 해도 좋고 고체, 액체, 기체라 해도 좋고요.
또 어디선가는 이게 뭐 종교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법신불, 화신불, 용신불 얘기하죠. 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세수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단문신화에서는 환인, 환웅, 단문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쨌든 모든 것이 기본이 세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서로 관계를 하는데 서로 만남의 어떤 관계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근원과 만나 있는 것은 이렇게 단일적으로 만납니다. 단일적으로 내려옵니다. 즉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로 내려올 때는 단일성을 갖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서 분화가 됩니다. 만약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다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겠죠. 분화가 되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분화가 돼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 세계입니다. 여기 절대 세계라면 분화된 세계. 근데 분화만 되고 그것이 조직화가 안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하나로 통일, 조직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난 우주인이다. 우주적 본성과 성품과 가능성 모두를 지니고 있는 우주인이다 하는 이 각성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우주 지성이 깨어납니다. 우주 의식이 깨어납니다. 우주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지?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우주적 성품을 깨워내면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 언제든지 기회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저 우주라는 단어와 또 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마도 이제 이 한글이 아마도 아까 얘기한 그 기의적인 표현을 나누는 한글은 재밌는 글자입니다. 구조나 손이나 모양이 똑같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정작 인간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캐나다에 보면 오리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캐나다의 유명한 광산재벌인 멍크 씨가 앞으로의 세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그 지성인들이 혹은 많은 분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어디가 이제 해마다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유명한 지성인들로서 논쟁을 시킵니다. 디베이트 멍크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요. 2015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알랭드 보통, 그다음에 또 아주 세계적인 그 석학이죠. 스티븐 핑거 교수, 우리 안에 그 착한 본성의 천사라는 그 책을 쓰신 분, 또 말콤 글랜드의 뉴욕 그 편집부장 언론인이고요. 그다음 매트 리들이라고 미국 상원의 한 원래 언론인 출신의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을 초대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장밋빛인가 핏빛인가?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긍정적인가? 지금 우리 코앞에 부정적인가를 갖고 논쟁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랭드 보통과 말콤 글랜드웰은 부정적이다. 인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다. 지금 우리 흘러가는 것이 거의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 의견을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핑거 교수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시하고, 그 스티븐 핑거 교수하고 매트 리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인류가 지금 보이는 지표는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 보이는 것이지 절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논쟁을 시켰습니다. 논쟁을 시켜서 시작 전에는 거의 대등했어요. 이게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시작 전에는 거의 쌤쌤이었습니다. 거의 쌤쌤이었는데 나중에 논쟁이 끝나고는 그 스티븐 핑거 교수는 긍정적으로 더 기울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아마 논쟁이 태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알랭드 보통 이렇게 다혈질인 줄 몰랐습니다. 논쟁을 정말 못해요.
아마 그런 태도에서 많이 기인한 거라면은 이쪽 스티븐 핑거에서는 매우 지성적이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 나가는데,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법사님께서 보시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법사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자, 우선 한번 보면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것이 대략 한 500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물론 그 사이에 한 20여 종의 인류가 살다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의 이 종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게 아닙니다. 대략 한 20여 종의 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현재의 사피엔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는 거죠. 과거에 명멸했듯이 지금 현생 인류도 언젠가는 다른 걸로 바뀌든가 또는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멸종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 우주는 멸종을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속에서 그 우주적 본성을 깨워내서 그 근원의 의지와 서로 통해서 길을 열어나간다면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요. 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열매 따먹고 수렵 채집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21세기 문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같은 21세기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신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미래 세계를 열어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변화에 그게 와서 있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멸종으로 갈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3인류로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 모습으로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도요, 약한 인공지능은 그래도 괜찮아요. 강한 인공지능 되면 스스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초인공지능이 되면 마음대로 구사해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 이 현재 인간으로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냥 놀이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갖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보면은 가장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신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자기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거꾸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창조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입니다, 사실은. 그죠? 동양 사상에서 뭐 인내천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인이, 우리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신입니다. 신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그걸 신성이라 하든 우주 본성이라 하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깨워내니까 신도 만들어내고 온갖 걸 만들어내고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치? 기독교를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한번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왕 신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신을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죠? 요건 볼 시자고 이렇게 씁니다. 이걸 잘 풀어보면요, 여기에 밭이 있습니다. 요 밭자죠, 그죠? 요것만 보면 밭에 씨를 뿌리니까 위로 싹이 돋아납니다. 밑으로는 뿌리를 내려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신성이에요. 어떤 것은 밖으로 드러나고 어느 것은 안으로 감춰지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아까 이 세상에 대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극복해서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능력이 없으면 그 속에 갇혀있다 그러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이 환경을 벗어나서 어디까지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화시킬 수도 있는 이 두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신이란 말이죠. 오늘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참 이 책이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좀 밀도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각자가 오늘 이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저는 이제 선을 배우면서 선을 이제 항상 끊임없이 회의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걸 대의심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주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자기 자신, 또 사회 조직 속에서 파악되는 자기 자신 말고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요. 끊임없이 회의하고 저는 이제 불교에 온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통상적으로 행복은 부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책을 해가지고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2015년도에 깨졌어요. 앵거스 디턴이라는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뭘로 받았냐면 행복은 부하고 풍요와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그런 흔히 얘기하는 뭐 가난, 무소유 그것이 진정한 행복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부분적인 얘기라는 소리예요. 그런 그 새로운 발견된 사실들 이 시대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열린 자세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기존의 사실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넓은 발견된 사실을 축약해서 끊임없이 넓어져 가는 것이 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에 대한 재발견, 주변에 대한 재발견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긴 저는 명상에 대해서 저는 참선을 합니다만 명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그 명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화한다는 건지 이런 위험한 짓이라든지 특별한 훈련이나 사람들한테 나설 수 없는 그런 그 트레이닝을 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답이다 하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종교도 너무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뭐 이제 성인들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무경 법사님 같이 양심적이고 또 평생을 수에 몸바치시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추후에 사심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참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소중한 분이고 또 그것을 있게끔 해준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신 저자이신 그 한울 김준원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생각해보고 다 소중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인이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이 좋은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책을 읽으셨나요? 안 읽으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혹시 들어보시고 아니면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좀 의문나는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좋은 기회에 한번 질문을